사무엘상 28장 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나를 위해 찾으라.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변장하고 다른 옷을 입은 채 두 사람과 함께 가서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니라. 그가 이르되 원하노니 나를 위해 부리는 영으로 점을 쳐서 내가 네게 지명할 사람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하매 그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린 것을 아나니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매 사울이 줄을 두고 그녀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위로 데려오랴 하거늘 그가 이르되 사무엘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하니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하매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들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로 데려가려고 나를 요동시켰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곤궁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려고 싸움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사 다시는 대언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할 일을 당신이 내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 내가 당신을 불렀나이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으니 주께서 왕국을 내 손에서 찢으사 내 이웃에게 곧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지난 주일 블레셋의 공격과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매우 두려워했던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에는 영 부리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히 신접한 자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자 그리고 마술사들을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부리는 영을 지닌 남자나 여자 혹은 마술사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은 그들을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은 많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도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구약시대 같으면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점치러 가면 죽여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죽지 않지만은 어디에 교회를 차리면 부흥할 것인지 점쟁이에게 물어본 목사도 있다는데 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28장 3절에 의하면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냈죠. 그런데 왜 사울은 다시 자기가 쫓아낸 사람을 찾아서 신접한 자를 찾아갔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기를 맞은 다윗도 하나님께 엎드린 게 아니라 원수인 블레셋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버림을 받아서 죽었고 다윗은 회복돼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비록 둘 다 잘못했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은 회개하는 대신에 범죄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때 사울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죄 짓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 후에 돌이킬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투항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아 장군의 부인을 빼앗았다든지 또 백성의 수를 세서 불신앙한 적도 있고 그랬지만 항상 그때마다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잘못을 저지르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되었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그가 주께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자, 여기 오늘 사무엘 28장의 말씀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구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국이 다윗에게로 넘어갔다. 사울이 어느 정도로 이상해졌느냐? 다시 28장 10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28장 10절. 사울이 주를 두고 그녀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읽으실 때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도대체 이게 웬 망언입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기껏 한다는 말이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지금 약 올리는 겁니까? 이딴 말 하려면은 주 앞에 나가야지 기껏 무당한테 가서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한다. 이게 참 어이없는 말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큰 범죄입니다. 함부로 아무데나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의 혼이 나타납니다. 그럼 왜 사무엘을 찾았을까요? 사울에게 사무엘은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요. 또 잘못하면 책망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혼이 여기 나타난 게 많은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대단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따지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진짜건 가짜건 간에 그런 호기심을 갖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진짜냐 가짜냐가 또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긴 있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하는 그 자체보다도 성경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관념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1차적으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차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마귀가 사무엘의 행세를 하고 나타났다는 대부분 이것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 그들이 이거는 사무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와야지 땅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건 틀렸다. 그러니까 가짜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 무당이 부른다고 해서 나타나겠느냐? 그건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특별히 13절을 보면은요,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들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 신들이 올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죠. 이게 영어로 보면은 Gods거든요. 소문자 갓에다가 복수입니다. Gods. 그러니까 이게 잡신이나 마귀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 아니냐. 소문자로 썼을 경우 신들. 그리고 복수. 그런 걸로 봐서 사무엘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죽은 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중범죄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사람을 잘 속인다. 더구나 영적 파탄 상태에 있던 사울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속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9절에 보면은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은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거 틀린 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진짜 사무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입니까? 요즘엔 뭐라 하다? 빼박 증거라 그러던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진짜 사무엘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주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가 셋째 하늘, 저 위에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 즉 천국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아직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땅 밑에 지하세계에 있었죠. 왜냐하면은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믿는 사람의 죄들을 완전 해결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사무엘의 혼은 구원받았지만은 땅 밑에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 속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천국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 강력한 증거가 누가복음서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 여자가 내가 신들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여기서 신들을 마귀들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저는 이게 마귀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신들이라고 해서 전부 마귀는 아닙니다. 이거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왜 천사들이라고 보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거기 자세히 보시면은 죽은 나사로의 혼이 그냥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죠. 누가 데려갔습니까? 천사들이 데려갔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나사로가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낙원에서 올라올 때에 천사들에 의해서 사무엘이 이끌려 올라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들은 마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로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겉옷 입은 노인이 올라온다고 이 여자가 말을 했거든요. 확실히 이거 보면은 겉옷을 입은 노인이 올라온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 신접한 자가 본 신들은 천사들입니다. 노인은 사무엘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신들이 사무엘을 가장한 마귀들이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신들하고 이 겉옷 입은 노인하고 구분이 돼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신들이 사무엘을 가장한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인은 따로 있고 신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바로 천사들이고 겉옷 입은 노인으로 나타난 이 사람이 사무엘이다. 둘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근데 이걸 자꾸 그냥 합해가지고 신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사무엘을 가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19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하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는 멸망인데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울이 구원을 받은 경우와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 구원을 받은 경우는 당연히 사무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죠.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사울이 지옥에 갔어도 사실은 지옥이든 낙원이든 둘 다 땅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해결이 됩니다. 누가복음서 16장에서 부자가 불타는 지옥에 있었고 나사로는 낙원에 있었지만은 둘 다 지하 세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와 함께라고 한 것은 같은 지하의 땅 밑에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되고 결국 이 말은 사울 너는 내일 죽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이 되죠. 이 문제도.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거, 더 결정적인 거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은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니까 사무엘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무엘을 봤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 사이에 이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 올리기 위해서 무슨 주문을 외웠다든지 무슨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울이 사무엘을 부르라고 말하니까 즉시로 사무엘이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어떤 의식이나 영적인 힘을 통해서 불러왔다면 놀랄 이유가 없죠. 자기가 그렇게 불러온 거니까. 근데 굉장히 놀라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서 갑자기 나타난 사무엘을 보면서 이 여자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한테 온 사람이 사울 왕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게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사울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사무엘이 그냥 쑥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영매나 무당들이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누가 올라왔다, 죽은 할아버지가 올라왔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무당들이 그거 다 속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직 한 번만 사무엘의 혼을 올라오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12절을 보세요.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봤다 그랬고요. 또 15절도 보세요. 12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15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또 20절에도 보면은 이에 사울이 사무엘의 말들로 인하여 즉시 땅에 완전히 엎드려 쓰러지고
자, 이거 보면 분명히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만약에 속이는 영이 사무엘 모습으로 가장에서 나타났다고 하면 사무엘이 말하되 이러면 안 되죠. 사무엘 비슷한 노인이 말하되 이러든가 사무엘로 가장한 영이 이르되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전혀 틀림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즉 무오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다면 정확히 기록을 해야죠. 사무엘이 아닌데 사무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성경관이 결정이 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말씀 그대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것이냐. 둘 중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올바른 자세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시기를, 그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머리 굴리는 것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리고 6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가 사무엘이 미래의 일을 정확히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19절이잖아요. 19절 다시 볼까요?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건 미래의 일을 미리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이 말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했고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나타난 사무엘은 속이는 마귀의 영이 아니라 진짜 사무엘의 혼이다. 성경에 사무엘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4가지 영적인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것이 가능하냐? 무당과 영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한자말로 혼을 부른다 그래서 초혼이라고 말합니다. 초혼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그들이 하는 초혼은 전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16장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이 불타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죠? 보내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정당화될 수 없는데 절대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보낸 이유는 보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안 보낸 거죠. 성경은 이런 일을 분명히 금지합니다. 가증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교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혼을 올려보내신 것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단 한 번 특별한 경우의 일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신약의 그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전도가 계속해서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일반화할 수 없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외적인 이 사건도 성경의 교리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닷속 깊이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은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지옥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옥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교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요나의 기도 역시 매우 특별한 예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성경은 이 여자가 죽은 사무엘을 받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15절에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성경이 사무엘이 말했다고 하는데 그거 이상해. 사무엘 죽었잖아. 그거 이상하다고 하면서 이거는 마귀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서울의 어딘가 거기 성락교회를 비롯해서 귀신 쫓아낸다는 목사님들, 은사자들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귀신, 삼촌 귀신, 처녀 귀신이 그 사람에게 한이 맺혀서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그 죽은 사람, 그 처녀의 억울한 한 맺힌 이야기를 그 처녀의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이제 그거 믿으면 그 순간 이 목사님이나 그 은사자나 교인들이나 다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매가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 직접 이런 일을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접자가 주문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사무엘이 쑥 올라왔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뒤로 미룬 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특별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관심사입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최후의 경고와 최후의 회개의 기회를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밖에 다른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너 이제 죽을 거야. 죽을 거니까 이제라도 돌아와. 이제라도 회복을 해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사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섭리로 인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버리시면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다 돼버리니까 그대로.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모두가 원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불러 올린다. 그러면 아마 세상은 금방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겁니다. 죽은 우리 아버지 좀 불러주세요.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세 번째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들, 마술사들을 쫓아내었다가 다시 찾는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꽉 막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사울처럼 버린 쓰레기 다시 가져오지 마십시오. 불신앙을 철저히 파괴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응답 못 받아서 헤매지 않도록 평소에 영적 생활에 충실히 해야 합니다. 사울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항상 하나님 먼저, 주의 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그런 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순서를 바꿔버리니까 사울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사울은 순종하지 않은 죄가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주께서 주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 제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제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순종은 안 하면서 달라달라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묵묵히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따르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하고 사울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 짓기 전보다도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은 18절에 의하면은 가장 큰 죄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죄. 이게 순종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거든요. 우리가 아말렉에 관해서는 작년에 5주간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아말렉은 마귀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막 족속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은 세상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쓸데없이 군사를 많이 일으키고 쫓아다녔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신접한 자를 찾아간 거 이거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믿음과 불신앙의 판가름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올바른 길입니다. 사울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구하면서 살아야죠. 이것이 살 길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래서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혹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사무엘이라면 사무엘인 거지 왜 그걸 자꾸 마귀라고 자꾸 그래요? 사무엘 보고. 그리고 완전한 믿음은 우리가 죄 안 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구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영들이 많이 날뛰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 당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했을 때에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신앙적인 자세를 잃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